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나누게 된 것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의 책에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에 보면은 설명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생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까지도 죽이게 돼요. 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지은 시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게 제일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물질 많이 드리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요 그게 최고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우리를 보면은 그렇지 않죠. 저도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요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배와 금을 생업이잖아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보면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안 되는 게. 무엇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이 이 베드로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따라왔어요. 3년 동안 내 그물도 버렸고요. 내 배도 버렸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요 살려줘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미워요. 원수같이 지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 여러분, 진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쉬우세요? 이게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이자. 그러니까 사울을 살려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사람으로 안 되죠.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내 목숨을 위험하며 쫓아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는가? 음란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음란 앞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순종하면서 너무나 잘 걸어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냐면 음란 앞에서는 그거를 이길 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가 쓰러지는 거죠.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해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죽어도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저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이 난 100% 순종해. 그런 게 없죠. 관계 속에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일 수도 있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는 거죠. 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그 한 가지, 순종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며 그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이 한 가지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한 심령은 무엇인가? 오늘 이 상한 심령은 무엇인가? 히브리어어로는 뜻이 이제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부서졌어요. 내 게 다 깨졌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다 깨어져서 이제 뭐만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도우실 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인 거예요. 내게 요만큼 있어가지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하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품고 그 고통 속에서 절대 놓지 않고 위기 속에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면 저 더 기도 많이 할게요. 더 하나님 더 예배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게요. 더 노력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더 봉헌도 많이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러니까 나의 것을 기대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하나님, 나는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오늘 이 작은 죄라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요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해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변화 좀 시켜주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창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한다고 여러분 창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새롭게 하는 것도 오늘도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셔야 함을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함을 내가 믿고 간절함으로 내 안에서 정말 내 것들이 다 부서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인자가 아니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함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요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죄가 항상 어디 있다고요?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죄인이다. 다윗의 인식이었어.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뭘 해도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호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돕고 또 서로 도울 수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돕고 베풀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위하는 마음뿐이었을까? 그렇게 그런가요? 그래요? 누군가를 도울 때 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없이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좋은 호의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도왔던 거 그래도 좀 보여지길 원하는 마음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항상 그게 없이 나는 그냥 100% 돕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도운데 우리 어떻게 도와요? 다 광고예요, 광고. 우리 이렇게 도왔어요. 하나님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막 다 보여줘요. 이렇게 내가 했고 이런 것도 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렇게 도우래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우린 다 드러내서.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진짜 100% 그를 위한 선의가 있는가? 제가 구청에 갔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있어요. 구청 예배를 갔어요. 구청에서 연합 예배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그 자녀들을 도왔어요.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주는 자리였어요. 근데 뭘 하냐면 그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 주는 거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 인사하고 가라고 해요. 와가지고 다 사진 한 장씩 다 거기 정치인들이랑 사진 찍고 인사 한번 하고. 그럼 학생 중고등 맡으면서 중고등부 애들이요 얼마나 부끄럼도 많고 수치심도 많고 자기가 약해요. 이 마음이 우리 멘탈이 우리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뭐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너 주는 거야. 너는 이거 받아. 이제 그 좋은 마음이겠죠. 그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가? 그 아이들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정말 그걸 받는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좋다고 생각.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아니 내 자녀가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제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도 우리는 그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죠.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였다고 해요? 주께만 범죄했다.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야기할까?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죄 지은 거야. 이제 그 뉘앙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는 모두 누구에게 지은 죄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단지 저 사람과 나와의 그냥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해결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죄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 용서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죄 졌어요. 하나님이 안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번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막 용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 안 되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여러분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사드릴 거예요? 가서 막 간청하고 한 번만 봐주시라고. 안 된대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은 죄를 여기는 거죠. 그만큼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고,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다 우리는 남 탓해요.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들 수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여러분 그랬죠, 꼬이고 힘들고.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의 인생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발에 차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몸에 쇠사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거보다는 혼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어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었다기보다는 그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뚫렸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내 혼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많이 심하고 어려우면은 정신이 없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이 그냥 끌려다녀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혼비백산했다. 너무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막 이렇게 이끄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런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게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람 앞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형들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그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죄가 올라와도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저 사람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 한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양이요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예요? 덩치 이따시만 하고 이빨도 크고 발톱도 힘도 막 어마어마하죠. 양이 도대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양이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소리쳐서 목자를 부르고 자신의 목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자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곰이랑 함께 대신 싸워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으세요? 우리가 사단이 호락호락한가요? 사탄 마귀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견줄만 해, 그런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쳐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럴 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싫다고 막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 전적인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는 한 40%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60%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내가 이 30%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0%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나머지 90%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차라리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면 원수 좋으라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아니겠죠.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밤낮 죄를 지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로 살아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이게 다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산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거에 감사한 적 있어요? 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내 구원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 한 시간 아니고 1분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못하죠. 못할 때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거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여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여러분 한 1억 주면은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럼 더 쳐서 한 100억 주면은 그거 살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영원히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여러분 100억 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돈 주고 이 태양을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못 사는 걸 만들어 주셨죠.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마다 새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요. 내 것이 우린 참 많죠. 우리 안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것.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좋겠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부수실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깨트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윗이 다 무너졌어요. 다 깨어졌어요. 그가 원하던 거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었어요.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았던 그 자녀조차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 이것만 제발 주님,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두 사람을 채우시고 다시금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깨트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심을 우리가 또한 믿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조차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룰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것을 깨트리시고 부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